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자,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한 것이냐 하면은 곧 오늘 여기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떤 세상의 어떤 기쁨, 세상이 주는 어떤 행복, 그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무엇으로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즉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이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 우리 육신과 상관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육신의 평안함, 육신의 행복. 근데 이 육신의 평안과 이 육신의 행복은 다 뭐가 관계되어 있냐면은 돈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 돈이 있어야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돈이 있어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가 행복이고 뭐가 평안인가?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뭐를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 그것을 내가 그것을 소유할 때, 내가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평안이라, 행복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이 평안과 이 행복은 그냥 사람들 이 생각 나름이지, 생각 나름이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소유해도 거기는 평안도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뿐이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내가 이것을 한번 가져봤으면, 내가 이것을 한번 먹어봤으면, 가보았으면 하는 생각뿐이지, 실제로 거기에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이 세상에 어떤 가치로나 어떤 노력으로나 어떤 힘으로 우리가 그걸 가지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무엇으로도 가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평안, 이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바로 이 평안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 평안. 그런데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고 또 어떻게 해야 이 평안을 가질 수 있나라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실제로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 이 평안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근데 실제로는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에게 이 평안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없느냐? 내가 실제로는 예수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무엇으로? 내 신앙의 대상으로 그냥 믿습니다. 예?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은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예수 믿는 거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말한다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 구원이, 이 영생이,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우리는 무엇으로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래서 이 평안은 오로지 무엇으로만?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어떤 성령을 어떤 능력으로만 내가 방언하고 어떤 병 고치고 어떤 무슨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영이 어떤 영이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하나님이 이 영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영을 구하지도 않고 이 영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어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은 어떤 병고침을 받고 어떤 능력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그때서야 알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도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세상에 어떤 그런 다른 신들도요, 사람도요, 이 힘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에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들을 어떻게 해요? 다 체험했고 실제로 눈으로 목격을 했던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다 체험했고 그것을 눈으로 목격은 했지만은 근데 실제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는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 연구를 해보면은 이 성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을 많이 봤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세상의 역사가 또 이 세상의 미래의 이 역사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세주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고 또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세상은 어떻게 되고 또 마지막 때의 세상은 이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 세상의 그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대로 이 역사는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세상은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를 해보면은 바로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근데 다니엘은 그 많은 정확한 그런 환상들은 보기는 보았지만은 근데 그 환상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를 이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왜 알지를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지목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능력을 체험했지만은,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환상을 여러 가지 꿈도 해석도 했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꿈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니 그 꿈을 해석을 하라 하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 왕이 내가 무슨 꿈을 꿨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혀라고 할 때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 꿈을 누구는 다니엘은 그것을 정확하게 그 꿈을 맞춰냈고 그 꿈도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지만은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역사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줄을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이거 티끌은 바로 여기서 티끌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영이 없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이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티끌 가운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자는 자, 이것을 이 성경에서는 잔다라는 것을 우리는 멸망받았다. 실제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는데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해서 그 지혜로 누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깨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죠. 그래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기쁨. 네? 자, 3절.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 이 지혜 있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영생을 받는 자, 깨어 있는 자.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여기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평안. 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소원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 중에서 가장 큰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그런데 오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이고 이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것의 이 빛이 어떤 우리의 착한 것, 네?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좋은 인격, 어떤 좋은 삶을 보여주는 이것이 빛이 아니고 바로 뭐예요? 이것은 바로 영생의 빛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구원함을 얻는 그 빛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네? 마지막 때가, 이것이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발달하는 이 마지막 때는, 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식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모든 이 교통수단이 빨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발달되고 있는 이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그 모든 수수께끼가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다가 언제 풀리느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세상의 지식이 발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다니엘이 봤던 이 환상, 이 계시가 그때 풀어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의 계시는 무엇으로만 풀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사람들한테 뭘 배우고 뭐가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그런 법칙과 그런 규칙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곧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왜? 자기네들이 그 정해놓은 규칙, 예? 자기들이 그 정해놓은 조상적부터 전해오는 그 전통적인 그 규칙과 그 법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단들의 사상, 그것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신학 사상을 정해나왔잖아요. 예? 신학 사상을.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고 성령으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오늘날 뭘로? 신학 사상으로. 네? 신학 사상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정해놔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의 말씀의 그 진리인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신학 사상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멀리하거나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론 이 신학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되고 우리가 알아봐야 될, 평가해야 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거절한 채 실제로 그 자기들의 생각에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정해놓았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말씀들을 그런 사상, 그런 규칙, 규례 이것을 나는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들의 믿음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그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사상을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또 12장 8절 말씀도 보면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이인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언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이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들이 정확하고 정말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에 그 뜻을 물어봤는데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그 자기 생각, 자기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기절합니다. 기절. 네, 기절. 그래가지고 이 뜻을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 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발달한 그때까지 이 말씀은 어디 봉함한다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풀어지지가 않고 있다가 언제? 마지막 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발달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풀어질 것이라. 그러면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누구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언제? 마지막 때. 네? 마지막 때.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13절 너는 가서 언제를?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언제?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니라.
네 몫을. 그러니까 지금 네가 봤던 이 환상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 글을 봉함하고 있다가 언제? 마지막 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발달하게 된다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그때는 네 몫을 그때 누리라. 네가 봤던 그 환상들이 정확하게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그것이 이어져 가다가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의 뜻이 그것들이 정확하게 어때요? 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네가 봤던 이 환상들이 그냥 봤던 환상이 아니고 그것이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이 지혜를 가져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네? 다니엘서 말씀이나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모든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달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이 평안이 달라서 우리가 이 평안을 갖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넉넉히 어떻게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세상. 네? 이 세상이 어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내가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은 각자 지금 살아가고 있고, 예? 또 내가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평가하고 그 어떤 이상의 가치, 예? 모든 가치를 내가 평가를 해서 그것을 내가 가지면은 그 목적을 그 가치를 이루면은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평안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육신을 이긴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것은 곧 무엇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예?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이지. 오늘날 우리가 이 병에 걸리고 어떤 이 세상의 행복과 불행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예? 사람들은 이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이 물질이나 어떤 요런 규격에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가치를 따지고 행복을 따지는데 실제로 그것이 어떤 행복이 아니고 사람들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아무리 그 좋은 걸 가져도 내가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것은 불행이고, 그런데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만족이 오고 그 만족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 그런데 예수님도 이 평안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14장 17절부터 보면은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언제? 지금 이 보혜사 진리의 영은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뭐를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어서 우리가 이 지혜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평안이고 이게 기쁨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네? 예수님이 내가 뭐를 기도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신앙이요, 신앙. 근데 우리는 오늘날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우리에게 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 마지막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천국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능력과 이 믿음과 이 진리의 영과 이 지혜를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뭐가 같이? 고아와 같이. 고아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고아라는 게 바로 뭡니까?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이 바로 고아입니다. 고아는요 뭐를 먹어도 뭐를 가져도 만족을 갖지 못하는 것이 바로 고아입니다. 고아. 그리고 실제로 원하는 것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평안을 어떤 행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고아인데 근데 우리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언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20절 그날에는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언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랬습니다. 그를 아나니. 이거를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자 이게 안에 산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 되어 산다는 것이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지금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뭐를? 성령.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와서 너희를 가르치시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26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바로 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깨닫게 해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이나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말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평안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마태는 이것을 천국이라 그랬지만은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이 넉넉하게 된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이 평안이고 이것이 바로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서 지금 이 기쁨, 이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예수님은 그 천국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뭘로 말씀했어요? 비유로 말씀했어요. 비유로. 그래서 왜 비유로 말씀입니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듣지 못하고 왜 보지 못하며 왜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뭐를 그냥 전통적이고 규칙과 규례, 어떤 그것만을, 어떤 그 사상,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조상적부터 지켜왔던 그런 그 사상들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상이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이것이 바로 육신의 죄예요. 육신의 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육신의 죄 중에서 사람들은 이 사상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거, 규칙적인 거, 그것만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 내 생각은 사람들은 절대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 내 생각은, 나는 하는 내 자아, 내 생각은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이 지혜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마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뭘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죄사함,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이 죄사함.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라고 그랬지만 이 죄사함이 바로 뭘까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 근데 우리가 이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뭘로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거듭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 모든 사상과 내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죽는 것이 죄사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실제로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내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갖기보다는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게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에요. 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바로 무엇입니까? 멸망이 바로 아담과 하와와 같이, 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이 영이 죽은 게 바로 멸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 전에도 그 유명한 성경 공부하는 그 유튜브를 봤는데, 이 죽지 않는단 말이 바로 이 육신의 생명이 안 죽는다고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엇으로? 육신의 지혜로, 어떤 이 세상의 이치나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이런 것이 다 뭐예요? 내 생각이라니까요. 내 생각. 내가 어릴 때부터 사람들 앞에 들어왔고 사람들에게 배워왔던 사상, 예?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죽이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실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것이 바로 죄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내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오늘날 사람들은 기도하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사람들은 다 뭘로? 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사상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사람들로부터, 교회로부터 들어왔고 배워왔던 그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나는 이 설교를 어떻게 해요? 그냥 도움만 주는 것 뿐이지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누가 정답이에요? 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진리고 그 말씀만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정답을 말하고 있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뭐요? 다 자기 생각으로 저 말씀은 틀렸다, 저 말씀은 맞다라고 누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정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내가 조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본단 말이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왜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고 우리를 성령으로 그날에는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그가 와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하시지를 아니했습니다. 자 보세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다니엘도 이거를 듣지를 못했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마지막 때 사는 자들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그 지식이 발달되고 사는 바로 그때는 너희가 뭐요? 내 지식으로 모든 비밀들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을 가지고 있으리라 깨닫고 있으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이 가르쳐 줄 것들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야만이 그가 보혜사 성령 내 이름으로 올 내 이름이 바로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하시지를 아니했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깨달았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 다 생각나고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13절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지만 13절 그러나 누가 오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들은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이 바로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떤 화려하고 정말 이상의 어떤 그런 가치 있고 좋은 어떤 그런 물건 어떤 우리가 뭐를 원하고 그토록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 볼 수도 없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이게 바로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입니다. 근데 이 영광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을 그가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영광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네? 이게 바로 평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이 평안을 어떻게 해요? 이 영광을 내가 보고 이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지, 내가 이슬로 주야 주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 능력, 그 모든 것을 제자들은 다 실제로 그 눈으로 보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기록한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이게 바로 우리가 결론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기쁨을 주었고 그 능력을 주었고 그 평안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에서 뭐하게 하사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이 산 소망이 바로 뭡니까? 이게 평안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바로 능력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뭐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뭐게? 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예요. 이 산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신앙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네? 신앙인은 될 수 있어도. 자,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언제? 지금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뭘로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주여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나를 새 생명으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나타내고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지금도 내가 그냥 주야 믿습니다 하는 것, 이거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신앙인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뭘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것을 어디서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나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거듭나야만이 그 생각과 그 마음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죄사함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이 구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지금 다 주셨고 이 평안을, 이 기쁨을, 이 능력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산 소망을 통해서 보호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보호로 말미암아,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 세상이 바로 뭐라고요? 나 자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